크리스마스! 圣诞节快乐！ 사랑하는 비아실프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전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는 우리 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조은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사랑의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이 성탄절의 시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셔서 그 누구보다 저희의 목적을 잘 알고 계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행하기보다는 불평을 늘어놓는 시간이 더 많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한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심각해지는 팬데믹과 매일의 삶의 무게가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탄생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심에 기쁨, 소망을 두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위종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기독교가 사랑을 회복하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조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누군가는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인터넷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힘든 저희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재봉 목사입니다. 김재봉 목사는 누구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군요. 목사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봉은 제 본명입니다. 중국에서는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인 존에서 이름을 따와서 김조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하튼 한국에 나오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아니 김재봉이라는 좋은 이름 놔두고 컨셉도 좋은데 왜 김조은을 계속 사용하냐, 김재봉으로 써라, 그게 더 잘 먹힐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 정체성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은 김재봉으로 조은은 호로 사용하고 본명을 회복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스테반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또 간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가을에 함광영 목사님 가족, 또 김용준 목사님 가족분들이 추방명령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청년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청년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믿고 그 주님의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유럽의 최초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테반 목사님께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셨을 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셔서 이제 이 땅 독산동에서 대한민국을 품고 또 열방을 품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선교를 전진시켜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고 깊고 더 긴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또 깨닫게 됩니다. 함광영 목사님을 미국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저도 역시 이 시애틀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김용준 목사님을 캠퍼스로 다문화 가정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또 간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이즈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독일 교회의 송민호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또 후원하게 하시는 그 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의 문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의 전진이 우리 스테반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 앞길 가운데 아름답게 열리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을 어떻게 축복하고 또 어떤 말씀으로 또 힘을 보탤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인자에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안타까이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주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직접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누셔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되셔서 가축의 배설물 냄새로 가득한 베들레헴의 구유에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나의 꿈과 나의 성공,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 나의 명예와 나의 부, 오직 나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시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 또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배운 것도 별로 대단치 않는 우리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찾아오심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오늘 또 내일 누구를 찾아가고 있고 찾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교회들이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대 상황도 시대 상황이지만 우리 내면의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정말 구원받을 그 영혼을 품는 그 중심이 온전치 못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실종되어서 우리가 발길을 옮기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독산동에서 또 이 대한민국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곤명에서 또 중국 곳곳에서 영혼들을 찾으러 다니던 그 찾는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독산동에서 중국 교포들을 찾아가고 유학생들을 만나주고 한 분 한 분 영혼이 갈급한 분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우리에게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이십니다. 나의 성공, 나의 꿈, 또 나의 계획, 나의 미래를 쫓아서 나만의 길을 가느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시고자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그의 주종목은 100m였는데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공교롭게 열리게 되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금메달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공표하면서 결승전에 불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매국노라고 그를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있었던 400m에서 금메달을 땀으로써 다시 한번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고 본인의 신앙도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올림픽 메달을 딴 것이 졸업식 일주일 전이었는데 졸업식에서 그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그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나는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치고 트랙을 떠나 새로운 경주를 위해 선교사로서 중국으로 갑니다. 많은 놀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중국 선교에 몸을 바치게 된 것이 행복합니까? 화려한 조명과 열광하는 사람들의 응원 소리, 승리의 기쁨, 그리고 당신에게 펼쳐진 밝은 미래, 이런 것들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에릭 리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진솔하고 또 확고한 답변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합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 헌신을 약속한 몸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릭 리들은 1925년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천진에 있는 중형학교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10년간 교사로 사역하면서 중국 학생들에게 또 많은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1934년 플로렌스라는 선교사와 결혼을 하였고 아내와 함께 계속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일본이 1940년에 샤오창이라는 곳에 외국인들을 위한 수용소를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 에릭 리들도 수감되게 됩니다.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음식 그리고 일본군의 감시와 학대로 인해서 모두 지쳐가는 그곳에서도 에릭은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고 자신의 점심인 저녁인 감자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에릭은 선교지에서 수용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수용소가 선교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던 에릭은 결국 너무 쇠약해져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43세라는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에릭 리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입혔습니까? 마시게 했습니까?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긴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에린 리들처럼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나를 섬겨주었다, 사랑해주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BICF 생수의강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독일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중한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이기도 합니다. 지난 2주간 10분 이상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뜨겁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많은 참여가 그 예배를 살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함께 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 꼭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31일 밤 11시에 줌에서 모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생소하지 않습니다. 밤 9시 기도회를 마친 후에 잠깐 각자 휴식을 하고 또 새로 올려드릴 그 주소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 시작될 그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빌립보서 통독과 9시 기도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100독 그리고 한번 필사하는 것 이제 연말까지 12일 남았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읽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9시 기도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꼭 모여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밤 9시이고 중국 시간으로는 밤 8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찾아가며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독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땅 독산동에서 시작되는 BICF 생수의강 교회와 또 섬기는 노목사님 가정과 또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